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0일 새벽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2024년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어, 참 수관 선수들과 또한 관계자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막식부터 참 논란이 있었던 그런 올림픽이었습니다. 개막식 때 한 퍼포먼스 가운데서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패러디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그냥 보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보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역할과 또한 제자들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에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거나 혹은 여장을 한 남자인 드래그 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뭐 여기저기 이 많은 문제점을 사람들이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인권, 그리고 차별 금지,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이름 아래에 사실 비난하며 조롱하는 것이 대부분 기독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독교도, 불교도, 그리고 이슬람교도, 또 힌두교도 모두 다 함께 비난했다면 물론 기분은 좀 안 좋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를 함께 비난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콕 집어서 특정 종교인 기독교만 비판하였기에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나라들과 또한 단체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막식 영상을 내렸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왜 설교 처음부터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바로 제목처럼 어느 것이 옳으냐, 바로 이 옳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인 축제인 이 올림픽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PC주의입니다. 영어로는 Political Correctness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정치적인 올바름이다. 제가 발음을 좀 연습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네, 정치적인 올바름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 이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직업 등 편견이나 차별 없이 하자라는 이런 사회적 운동을 말하는데요. 이 PC주의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참 말은 올바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올바름의 기준이 없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그 기준이 되어서 나 그런 말 듣기 싫어. 야, 우리 그런 대우 받기 싫어. 이렇게 하면 아무리 지금 현재 이것이 법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법을 바꾸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PC주의의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죄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을 죄라고 믿고 전하는 이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우들이 동성애는 죄며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하면요, 그것이 차별이 되어서 잡혀가거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단들이 나쁘다고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PC주의며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차별금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여서 반성경적인 PC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반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옳고 그름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하는 그 기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죠.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안식일이라는 이 한 주제로 묶여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탁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을 본 어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해가지고 즉 노동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죠.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것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예수님께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을 내면서 저 예수 어떻게 버릴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의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서기관부터 살펴보면요, 서기관은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에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필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적기 위해서 목욕 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탁 한번 썼다. 그 붓은 그대로 탁 부러뜨려서 다른 것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러뜨려서 버립니다. 그리고 필사 시에 글자를 잘못 적을까 모든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점검하는 서기관도 2명이 이렇게 더 있습니다. 실제로 말하면 3인 1조로 이렇게 3명이서 옆에서 2명이 검수를 하고 1명이 열심히 필사를 하는 그런 필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지우개도 없죠. 종이도 귀해가지고 양피지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을까요? 몇 번씩 확인하면서 그 내용을 숙지하면서 그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그룹이 서기관 그룹입니다. 다음으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에 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회당 문화가 생겼습니다.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지역 모여서 회당 이런 문화가 생겼습니다. 또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죠. 이런 움직임이 정착하면서 생겨난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막 분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켜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막 분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나머지 그들이 주장하던 신앙의 전통,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지만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등하다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둘째가라면 굉장히 서러워할 그런 사람들이며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로 잘 알며 또한 더욱더 잘 알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냥 겉만 알았죠. 진짜 그 속은 하나님의 뜻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따라다니면서 잘못된 점들을 막 찾으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방향과 예수님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 있죠.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방향이 하나님과 달랐듯 내 생각과 내 방향이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나오는데요.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첫 번째는 주인의 뜻이 옳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문제는 안식일에 관한 사건입니다. 처음 문제가 이 안식일에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런데 배가 고픈 그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나다를 조금 뜯어서 비벼서 죽정이는 날리고 휘날리고 알맹이만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그래 이거다. 야 안식일을 범했네. 우리가 봤다. 그러니 야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발뺌하지 못하는 바로 현장 검거다. 이런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분명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하지만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명확하게, 물론 몇 가지는 있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크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범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쉬나인데요. 이 미쉬나는 반복해서 지킨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미쉬나는 구전되어 오던 율법의 그 실천 조항, 구전되어 오는 말로서 전해되어 오는 이렇게 지키세요 하는 율법의 실천 조항들을 정리했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이것은 뭐냐면요. 이 미시나를 쉽게 이렇게 살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쉽게 해석한 주석서 혹은 해설서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미시나 안에는요.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39개 항목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레아입니다. 이 씨 뿌리기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내용은 씨앗 심기, 씨 뿌리기, 물 주기가 금지된다. 안식일이 금지되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을 범하는 일은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곳에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막이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떨어진 씨앗이나 닭장의 먹이로 뿌린 씨앗은 조레아에 해당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꼭 밭에나 이런 데 싹이 터서 곡식을 맺는 이런 곳에만 한다는 거죠. 물주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안식일에 물주기가 금지된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자른 꽃들은 물속에 담궈 둘 수 있다. 식물에 물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 안식일이 시작된 후에 누군가가 자른 꽃을 가지고 오면 그것들은 물이 없는 꽃병에 그냥 꽂아둔다. 그렇게 두었다가 안식일이 끝난 후에야 물을 부어준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맞죠? 좀 이해가 안 가죠? 이것조차도 일이라고 해요. 꽃병에 물 부어주는 게 그게 뭐라고? 그것조차 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보레르입니다. 고르기 있는데요. 이제 뭘 골라내는 행위입니다. 손으로 원치 않는 것을 골라내는 행위가 금지된다. 나 이거 싫어. 빼버릴 거야. 이거 금지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상한 과일이나 음식은 물론이고 더러운 그릇을 골라내는 것조차 금지된다. 그러나 손으로 원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으로부터
고르고, 이 말은요, 원치 않은 것을 골라내는 것은 또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골라낸 것은 즉시 먹어야 된다고 사용해야 된답니다. 예를 들면 아몬드와 건포도가 섞여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서 여러분이 건포도를 좋아합니다. 아몬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몬드를 골라낸다? 이거는 안 됩니다. 하지만 건포도를 골라낸다? 되죠. 골라내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즉시 먹어야 됩니다. 이런 때만 된다는 거죠. 그럼 말이 됩니까? 그 외에도 안식일에 새끼줄을 꼬듯이 실꼬기도 안 된답니다. 옷에 얼룩을 묻었는데 이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 같은 거 뿌리는 거, 이것도 금지라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서 금지 이렇게 하는데요. 처음에는 잘 하고자 사실 시작했지만 결국은 금지라면서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야 잘 지켰겠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들이 그렇게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법이라는 게 여러분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서 그렇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또 율법이라는 막 족쇄가 막 억누르고 이러니까 너무나 힘들게 된 거죠.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다. 그러니 이건 해라. 이런 말보다는 야,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렇게 막 금지시켜 갔습니다. 이렇듯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힘든 그런 제자들도 안식일에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자, 우리는 대충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안 된다고 누가 정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정합니까? 권력자가 정하죠. 권력자의 말과 뜻이 곧 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권력자는 누구입니까? 진짜 왕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안식일만의 주인은 아니지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누구의 뜻이 옳을까요?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여러분,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 주인을 모시는 종입니까? 그 종의 뜻일까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볼 때 강한 나라, 그 강대한 나라가 망한 이유들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왕의 측근의 부패입니다. 여기서 부패라는 것은 처음에 왕을 잘 섬기려고 막 시작했지만 오히려 나중에 왕은 뒤로 하고 자신이 왕처럼 탁 되어가지고 야,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주인의 뜻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인의 뜻을 받들어 행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내 뜻이 아닌 주인의 뜻이 옳다는 것 우리가 아는데요. 그 다음에 또 옳은 것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아, 서기관인들아,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안식일의 주인의 그 뜻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알지 못했구나. 진짜 주인의 뜻이 중요하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또 다른 안식일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왜 회당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고발할 그런 일들을 막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고 그 다음 날에 다른 날에 평일에 그렇게 고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혹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냥 그렇게 말고 아예 그냥 못 본 척 그렇게 하셨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무 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가운데 오른손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물어보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뭐가 옳겠습니까? 악한 일과 선을 행하는 바로 이 일 중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생명을 죽이는 것, 다시 말하면 제사입니다.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옳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한번 더 여러분 아시는 만큼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인 이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이러면 안 돼, 이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신약에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것에 플러스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하는 날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귀한 날을 기념하여서 주의 날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죠. 하지만 주일 하루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주일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이제 왔습니다.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어떤 유대인을 만나서 그 유대인이 굉장히 랍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이제 대왕이 이렇게 막 묻고 서로 질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 물었습니다. 대왕께서는 우리가 가진 금과 은을 갖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얘기합니다. 나는 금 같은 부하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나
조금도 탐나지 않는다. 다만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리고 당신들의 그 정의,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한번 좀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두 명의 사나이가, 두 명의 남자가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일을 상담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랍비에게 이렇게 온 거죠.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내용인즉, 아니 이 사람이 저한테 이 넝마를 샀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팔았는데 이 안에 보니까 와, 엄청난 금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 거 아니라서 저는 이 넝마만 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넝마만 샀기 때문에 금화는 당신 것입니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아니다. 나는 넝마 전체를 팔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화도 당신 것이다. 나는 모르겠다. 이미 팔았으니까 끝났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금화를 주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러려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답이 안 나오자 이 랍비에게 물어보러 온 거죠. 그러자 랍비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죠. 혹시 당신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예, 저에겐 아들이 있습니다. 저에겐 딸이 있습니다. 아유, 잘 됐네. 이 아들과 딸을 나중에 결혼을 시킵시다. 그래서 이 금화를 물려주면 뭐 서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소?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면 큰일 나겠지만 어쨌든 훈훈한 마무리 결과죠. 이렇게 답을 주고는 랍비가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어봤습니다. 대왕님, 당신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판단을 내리십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만은 내가 갔소.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요. 여러분, 세상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섬겨간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며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